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직후 2년이 지나 바로가 두 가지 꿈을 연이어 꿉니다. 잠을 깬 바로가 크게 번민하며 해몽자를 찾지만 애굽의 숙객과 지혜자들 중에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꿈 해몽자로 요셉을 추천합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바로에게 대답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1절에서 7절은 바로의 두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두 관원장의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듯이 이번에는 바로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술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바로의 생일에 그가 사면되고 복직되었기에 정확히 2년 후라면 다시 바로의 생일이 되었을 때입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찐 7마리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풀을 뜯습니다. 나일강은 아프리카 동부에서 발원하여 지중해로 흘러들어가는 세계에서 가장 긴 강으로 전체 길이가 약 6,400km나 됩니다. 애굽 전역의 농업과 상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뿐 아니라 종교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주던 애굽의 생명줄과도 같은 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나일강과 관련된 꿈은 애굽의 운명과 관련된 것임을 암시합니다. 그 뒤를 이어 흉측하고 야윈 다른 암소 7마리가 강에서 올라와 갑자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을 잡아먹습니다. 악몽을 꾼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 잠이 들어 또 꿈을 꾸게 됩니다. 곡식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왔습니다. 곡식 한 줄기에서 7개 이삭이 나오는 것은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이삭들이 풍성하다는 것은 각 이삭에 많은 아달이 달려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풍에 말라 나달이 붙어있지 않은 7 이삭이 나와 풍성한 이삭들을 삼켰습니다. 애굽의 나일강의 동풍은 기온 높은 사하라 사막이 펼쳐진 남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을 가리킵니다. 동풍은 봄과 가을에 부는 계절풍으로 밤새 불면서 식물을 마르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동풍은 종종 하나님께서 일으킨 바람으로 묘사됩니다. 그런 점에서 동풍은 바로의 꿈이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꿈임을 암시합니다. 바로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8절에서 13절은 술 관원장의 요셉 추천입니다. 바로는 심상치 않은 꿈을 꾸고 그 뜻을 알지 못해 번민에 휩싸였습니다. 마음이 번민하여를 직역하면 그의 영혼이 괴로웠다입니다. 자신이 꾸었던 꿈으로 인해 괴로워하며 영혼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본인 자체가 신이고 법이며 늘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전하고 명만 내리던 바로가 두 번의 꿈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권력도 감당 못할 근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바로가 꾸었던 꿈은 일반적으로 무시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한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긴 밤에 꿈꾸므로 괴로웠던 것을 보면 그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딩숭숭했던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모든 애굽의 점술가와 지혜자들을 불러 모아 꿈에 대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바로에게 그 꿈을 해몽하여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자들로서는 결코 풀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의 모습은 현재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의 힘과 지식으로 내일도 안전하게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늘 장담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미래를 말할 수 없는 나라는 결코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이 애굽의 한계이자 끝이기도 합니다. 바로는 이 일을 통해 자신이 당대 제일 막강한 권세와 부를 누리고 있음에도 자신의 권세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요셉을 기억합니다. 그는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라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 죄란 바로에게 직접적으로 지은 범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게 본다면 요셉의 나를 기억해달라는 부탁을 잊은 잘못까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감옥에서 겪은 기이한 경험을 왕에게 진술하며 자연스럽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12절에 따르면 요셉을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합니다. 죄수가 아닌 친위대장의 종으로 부르며 부정적인 인생을 최소화하고 믿을만한 자임을 부각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이 말한 대로 감옥에서 풀려나고 복직함으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까맣게 잊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움을 간구하면서도 정작 그 일이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편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자신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같은 밤 해석이 필요한 꿈을 각자 꾸었는데 그때 그곳에서 자신들의 시중 들던 친위대장 종된 히브리 청년이 꿈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 해석대로 자신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렸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은 바로 앞에 선 요셉입니다. 이 말을 듣자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합니다. 요셉이 옥에 갇힌 히브리 종임을 알면서도 소원한다는 것은 바로에게 있어서 꿈의 해석이 그만큼 절박했음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곧바로 그를 옥에서 끌어냅니다. 수염을 깎고 제수박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바로 앞에 요셉이 나아갑니다. 바로는 요셉을 만나자마자 꿈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요셉이 어떤 꿈을 듣든지 그것을 듣기만 하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은 나는 특별한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며 자신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증거합니다. 당시 바로는 예기치 못한 꿈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불안한 상태였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를 통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 결과까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꿈풀이를 통해 바로의 마음의 평정심을 회복 주실 것이라고 하며 바로를 안심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지난밤 꿈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애굽에서 바로는 신이요 절대 권력자입니다. 급히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설명하는 모습에서 바로의 무력감과 조급함이 묻어납니다. 이를 통해 신격화되던 절대 권력자도 한낱 인간에 불과함을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1절에서 7절에 언급되었던 내용과 거의 같지만 야윈 소리의 묘사함에 있어서 흉하고 파리한에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으로 야윈소의 흉측함을 더욱 강조합니다. 가늘고 동풍에 많은 7 이삭에 마르고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하여 황폐함을 더 강조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보다 꿈에서 깬 후의 충격이 훨씬 컸음을 알려줍니다. 이 일을 위중한 상태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들려준 바로는 24절에서 내가 그 꿈을 점술계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주는 자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풀이해주는 자란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실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바로가 자신의 꿈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떤 신적 존재로부터 온 특별한 의미를 갖는 꿈이라고 생각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제발 나에게 이 꿈의 뜻을 알려달라는 철행한 외침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력의 힘이 아니라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꿈을 통해 일하십니다. 힘은 물어붙이지만 꿈은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힘은 굴복시키지만 꿈은 사람의 생각을 흔들고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꿈을 통해 애굽과 바로를 흔드실 뿐 아니라 잊혀졌던 요셉을 다시 역사의 무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최적기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인생의 황무기를 맞이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져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인생의 최적기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